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신음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학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영멸의 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도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절겨 험량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일상이 뒤틀리고 주일 성소가 막힌 이 땅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세에 빠져서 감염될까 떨면서 전염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모여서 드리는 공예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이나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대구가 우상의 도시 오명을 벗어나게 하시고 한국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 영광에 빠져 살면서 영적으로 교만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시사 예수를 전하여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화가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주님 강한 손과 편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제자 삼으시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행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앞에 선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물질이 체험받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의 부모들이 기도의 도의를 다함으로 자녀들의 복된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역 감당하실 때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환희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때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회 선교사로 귀하게 세우신 올로 목사님의 선교사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붙여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감동 있는 찬양을 드리는 민옥이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드린 찬양을 하늘문을 여시고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양 드리는 민옥이 목사님에게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파도는 거세고 내딛는 발밑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물속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허우적대는 인생에게 걸어오는 예수 물 위를 걸으라 물 위를 걸으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지 마라 물 위를 걸으라 물 위를 걸으라
함께 찬양하십시오. 바람은 쉼없고 파도는 거세고 내딛는 발밑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물속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허우적대는 인생에게 걸어오는 예수,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를 걸으라, 우리를 걸으라. 바람이 그치도록 파도 잠잠하도록 무리를 걸으라, 무리를 걸으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폭풍 같은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십시다. 우리를 걸으라, 우리를 걸으라. 믿음이 전하여 의심하지 마라. 우리를 걸으라, 우리를 걸으라. 무리를 걸으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지 마라. 무리를 걸으라, 무리를 걸으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주일 오전 1부, 2부,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지금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내드리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예배 인도자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그대로 인도자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주보에 예배 순서를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십시오. 단 시간은 오후 예배는 3시 50분, 수요일 예배는 7시 50분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가 되고 8시가 되면 설교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20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 주십시오. 그 본문은 주보 14페이지 하단에
매일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5시 30분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반드시 인정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담당 목자에게 그리고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도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또 인터넷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헌금을 꼭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데요. 13페이지 밑에 우리 교회에 계좌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은 11조 헌금 계좌로 그렇게 붙여주시고 보내시면서 감사, 주일, 11조 이렇게 옆에 덧붙여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26일 날 미국으로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상훈 이민정 집사님 가정, 김은경 우리 성도님 가정, 정선영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서 서비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회를 구분하여 11조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나눔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기적의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 같이 봅니다. 소의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단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함께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이름난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이제 역시 도둑 친구에게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둑 친구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그동안 도둑질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네가 항상 내 곁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슨 욕심이 있겠나?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자네에게 보석 반지 하나를 줄 테니까 나에 대한 우정으로 생각하고 보석 반지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 주게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 보석 반지라는 소리에 유언을 듣고 있던 친구가 눈을 번쩍 뜨이면서,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너무너무 고맙네. 그 보석 반지는 어디 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이 친구가, 죽음을 앞둔 친구가 이제 아주 힘든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곳에는 없다네. 건넌 마을 최부자 집에 안방문에 들어가면 장롱이 있는데 그 장롱 서랍 안쪽에 들어있다네. 내가 저번에 훔치러 갔다가 못 훔치고 나왔는데 이제 자네가 가서 그것을 훔쳐서 자네가 가지게나.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다운 유언이죠. 마지막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유언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때에 어떤 유언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초창기로 기억이 됩니다. 육동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유언서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렸는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눈물바다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유언으로 남기겠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최고로 여겼다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명예를 최고로 여겼다면 명예에 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식을 최고로 여긴 사람은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건강을 최고로 여겼다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형제 우애를 최고로 여겼다면 형제 우애에 관한 유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매우 유명한 유언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록펠러는 지금 와서 후대에 와서 이제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하지만 그 평가보다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최고로 부자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의 부를 깬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로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저서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한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하는 10가지 유언을 남기고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전체가 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모세가 인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다 마치고 모압이라는 평지에, 큰 평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한 250만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 설교를 3편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이란 말은 다시 신,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죠. 31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설교를 마친 이후에 모세의 유언과 그리고 모세의 사망기사, 어떻게 죽었더라 하는 내용으로 신명기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신명기 32장을 펼쳐놓았어요. 이 신명기 32장, 특별히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인데 그 마지막 유언 속에 이것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 뿐만 아니고 120년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밝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대답이 잘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는 것을 3가지로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말미에 가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9절 10절 우리 목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밝힙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호위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호위하시며라는 히브리어는요, 예소 베벤너후라는 단어를 써요. 예소 베벤너후. 이것은 그의 주의를 두르다, 그를 포위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빈틈없이 애워싼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싼 상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싼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예소 베벤너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는데, 이 호위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호의해주고 까만 옷 입고 까만 안경 끼고 차 뒤에서 차 앞에서 쫙 다니면서 막 이렇게 호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시작! 보디가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해 주시는데 보디가드가 되어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92년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24살 되던 해에 군 입대를 하게 되고 군 생활을 했는데 3군 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선되신 분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군사령부, 1군 사령부는 강원도, 2군 사령부는 대구, 3군 사령부는 경기도 용인에 있죠. 크게 그때 당시는 군대가 1, 2, 3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3군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된 이후에 바로 군대를 방문하셨어요, 대통령이. 군사령부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딱 전달되고 부대에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헌병들이 쫙 깔리고 공병대대 군인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교회 옆길에다가 땅굴을 파더라고요. 이걸 뭘 하냐, 도대체 이 땅굴을 왜 파냐, 가만히 있는 땅을 봤더니만 거기 땅굴을 다 파고는요, 그 속에 헌병들이 전부 중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앞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대 3군 사령부가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곳에 구석구석에 모든 헌병들이 숨어서 탄화를 장전하고 호위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 분이 온다고 전 부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교회에 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저는 혹시나 오면은 인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령부 영내 자기 개인 전용 헬기를 타고 잠깐 왔다가 10분도 있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연상되었어요. 하나님은 대통령 한 사람을 호위하는 것보다 다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는 분,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오늘 모세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20년 동안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호위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뭐라 그럽니까? 호위하시며,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보호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호위라는 말과 조금 비슷한 단어예요. 호위하시며 또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보호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보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뒷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몸은 여러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100%라고 100이라고 말하면 눈은 7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시고 나의 눈동자, 이 눈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눈을 두는 자리가 어딥니까? 두개골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두개골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단단한 두개골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두개골 가운데서도 두개골 가운데 두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두개골 가운데 구멍을 열고 그 속에다가 눈을 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니까 눈동자,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다가 또 눈꺼풀을 만들어 가지고요, 눈꺼풀로 이것을 다 덮어 놓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뭔가 하나 웽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눈이 감겨요. 왜 눈이 감깁니까? 1번 눈알을 보호하려고, 2번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3번 모르겠다,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눈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썹이 굉장히 새카맣습니다.
여기 위에 눈썹이 있죠. 그리고 또 눈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속눈썹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썹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와서 비가 줄줄줄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눈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비가 왔을 때 이게 눈동자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1차로 막아줘요. 또 2차 눈썹, 속눈썹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다 차단시켜 주도록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서 이 이물질을 눈물로 밖으로 배출시켜냅니다. 그리고 눈 안에 이물질을 소독시켜줍니다. 눈물이요. 안 놀라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눈 속에 하수도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눈물이 날 때 눈물 나는 것을 그냥 하수도로, 지금도 계속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가는 늘 눈 속은 촉촉합니다. 이 눈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요, 눈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다루시는 건데 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보호해 주신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해 주시고 호위해 주실 뿐만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완전 무결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이것은 모세가 120여 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힘든 삶이 많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걸어왔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힘든 여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호위해 주셨고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 걸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늘 찬송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꼭 믿고 승리하는 삶,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읽고 11절 12절 우리 어린이 여러분 큰 소리로 목사님과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독수리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을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이집트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문명,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모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수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해서 그 여정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전생애가 훈련받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새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새가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 왕, 어떤 새죠? 독수리잖아요. 새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를 따라갈 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힘과 위엄의 상징입니다. 자유와 용맹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수많은 새들 가운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태양으로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태풍이 확 불어올 때 태풍과 정면으로 거슬러서 날아갈 수 있는 새는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독수리가 새 중에 새가 되고 힘과 위엄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보금자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어린이 여러분, 보금자리가 뭡니까? 사람은 뭡니까? 집이죠. 또 둥지라고 말해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표현이 뭘까요?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 둥지를 짓는데요, 어디에 짓느냐? 깊은 산, 높은 벽, 바위 위나 벼랑 위에다가 독수리의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맹수들이 전혀 찾아올 수 없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정말 힘들고 구석진고 그런 높은 바위, 높은 산, 높은 벼랑, 이런 곳에다가 짓는데요, 얼마만큼 크게 짓느냐니까 이 직경이 2.7m입니다. 직경이 2.7m예요. 여러분 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키가 좀 2m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2개 정도 되는 직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짓고요, 여기에 얼마나 견고하게 짓는지 크게 지어가지고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집어넣는지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 학자들이, 조류 학자들의 말입니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은 2톤까지 나갔다는 말이에요. 2톤. 야, 여러분들이 놀라주시네요. 어린이 여러분들 많이 놀랐죠? 2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이렇게 지어놓고는요, 크게 둥지를 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견고하게 집을 짓고 마지막에 뭘 하느냐? 깃털이나 새의 깃털이나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보금자리를 쫙 만든다 그래요. 보금자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편안히 푹신한 침대 속에서 쉬고 안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어미가 갖다주는 모이를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둥지에서 누구의 침범도 받지 않고 행복한 삶, 행복한 여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독수리의 어미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변하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독수리가 살도록 만들어 놓고 그 큰 집에다가 그 큰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푹신한 침대 속에 먹을 것 갖다 주면서 안식을 취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갑자기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폭신폭신한 깃털 침대들을 다 제거해 버린대요. 그러면 밑에 아주 좋지 않은 나무나 어떤 가시가 막 거기에 박혀 있어서 새끼가 버티지를 못한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조류학자의 말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가시나무, 삐죽삐죽 솟아난 가시나무를 가지고 보금자리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 견딜 수 없어서 새끼 독수리는 밖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보금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모세가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안식을 주시고 좋은 보금자리를 주셨다가 갑자기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몹시 가까이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금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서 밖을 나왔습니다. 밖을 나오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얹고 저 높은 하늘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하늘 창공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리면 독수리는 살겠다고 막 발부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렇게 또다시 올라갑니다. 또다시 올라가서 또 던져버립니다. 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습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계모였나? 하고는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발부둥을 칩니다. 바로 이것은 반복되는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시련. 지금쯤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지금쯤 이 고난이 끝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같은 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반복.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직장의 어려운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문제가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때로는 그릇이 녹슬어 있으면요 사용될 수 없어요. 그릇에 구멍이 생겼으면 그 그릇은 온전히 사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녹선 부분을 제거하고 구멍난 부분을 막아가시는 작업이에요.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1년, 2년간 기도해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시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날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주 강력한 믿음의 날개를 만드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 죽지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늘 창공을 날 수 있는 어미와 같은 큰 힘센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수리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때로는 하늘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실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결코 나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바로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에 강한 힘이 생기듯이 결국은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한순간에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도 나문 올라갔다 오면 믿음이 대단해지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철야기도 한두 번 하고 나면 믿음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줄 압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이 믿음의 성장은요, 시간과 연단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도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가 견고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이 어떠한 사람인가.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똑똑했냐,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냐,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냐, 그건요 차후 문제예요.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만큼의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고난에 실패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겨낸 사람이라야 올바른 믿음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비둘기는요, 믿음의 날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생겨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독수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을 보고 정면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고, 뿐만 아니고 날아가면서 태풍이 불어오면요, 태풍을 맞설 수 있는 새, 독수리입니다. 태풍을 맞설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을 역이용한다 그래요. 바람을 역이용해서 딱 각도를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니까 보통 새들은 전부 다 같이 날아가 버리는데 각도 조절을 하면서 어디 뜨느냐, 태풍 위로 올라간대요. 쫙 올라가서 태풍 위에서 태풍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이 조류학자들의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날개가 생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믿음의 양날개를 펴고 각도 15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도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45도 각도, 질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60도 각도로 맞추고 그 문제와 맞서서 정면으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문제거리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거든요. 그곳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실은 그곳은 물도 없습니다.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이 쫙쫙쫙 흘러가지고 나일강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땅, 이집트 문명이 바로 나일강 문명이거든요. 그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노예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야만 하고 늦은 비를 주셔야만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믿음의 날개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못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13, 14절에 뭐냐 하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모든 먹는 것들을 다 주겠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풍족하게.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진 고원,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밭에 농산물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14절, 그가 우유와 고기를 주시고 살찐 양과 염소와 좋은 밀을 먹게 하시며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들로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줄 알고. 이 말은 세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할까 싶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헐떡헐떡하면서 의식주 문제로 살 수 없고 절망에 빠져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함께 살아봤더니만 단 한 번도 먹여주시지 않는 적이 없었고, 때로는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이 말은 바로 우유란 말이에요. 우유로 다 주시고,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이것은 바로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도 주시고, 먹을 것, 때로는 반석에서 꿀이 나도록 만들어가 꿀도 주시고, 농사도 되게 해서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가지고 기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분이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10절에서 광야라는 두 가지 단어를 찾고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이 맞추면 아빠가 용돈으로 5,000원 주세요. 5,000원. 자, 맞추면, 자, 두 가지 1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광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시작. 뭡니까? 시작. 맞췄습니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뭡니까? 맞췄죠? 맞춘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제 대답을 밝힙니다. 10절에 황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했네요. 부르짖음 광야. 두 군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것은 황무지라고 번역을 했고 광야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죠.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어원은 다바르라에서 나왔다 그랬죠. 다바르. 이 다바르는 뭐냐?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말하다. 즉 광야는 어떤 곳이냐? 미드바르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가면 이 황무지, 또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 전부 다 이게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여정 가운데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왜?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곳이에요. 바로 광야 여정이 그렇죠. 가나안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이 광야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이게 먹고 하나님이 막 내려주시니까 놀라가 이게 먹고 하고 받았어요. 이게 먹고 이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먹고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과자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광야 외에는 공급되지 않는 것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곳.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을 가십니다. 빈들에 가세요. 빈들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해요.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또 어린아이 다 합치면 대략 몇 명요? 대략 몇 명? 5천 명이니까 몇 명?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빈들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공급원이 끊어진 곳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는데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빈들에서, 미드바르에서의 나눔의 기적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미드바르에서 나눔의 기적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 2만 명이 받아가지고 먹지 않고 또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2만 명이 먹지 않고 나눠줘 버렸으면요, 이거 난리가 났어요.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고 나니까 12광주리가 남았지. 그 자리에 모이는 2만 명이 또 나눠주고 빈들에서 또 다른 곳으로 나눠줬다면 이 나눔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기가 막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공급되면 바로 나눔입니다. 플로잉, 흐름이에요. 흐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플로잉하는,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져 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용사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배웠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구호로 힘차게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합니다. 구호 준비!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주님의 사랑이 우릴 부르셔서 서로가 나누고 섬기는 한 몸 이루셨네.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과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 사랑하고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전하리. 양육하고 자라나니 행복한 나눔과 성님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우릴 부르셔서 서로가 나누고 섬기는 한 몸 이루셨네.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과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 사랑하고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전하리. 양육하고 자라나리 행복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예배의 성공자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